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소망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곁을 향해서 더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생각을 가버리니
잠언 7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친구를 보아서 사람을 안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가깝게 하는 사람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 성향이나 또한 취미나 관심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내가 더 좋아지고자 한다면은 더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처럼 친구들도 또 주위도 내 관심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은 더욱더 거기에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계속해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7장 말씀도 음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음행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보건대 참 가정을 지키는 것 또한 정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참 부인이 700명이고 그리고 또 첩이 3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솔로몬의 사랑을 얻고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형편을 살피면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준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음행을 주의해서 네 자신을 지켜라 말씀대로 정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솔로몬의 말과 계명을 간직해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고 지혜는 누이라 그러고 명철은 친족이라 그래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홀리는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것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참 이 나쁜 길로 가다가 나쁜 짓을 하려다가 문득 어머니의 기도가 기억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그 기도 들을 때는 싫었습니다. 그 기도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도가 마음에 떠올라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힘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아들들에게 그 말과 계명을 계속해서 마음판에 새기고 가까이 하라 그랬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때 가서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교훈하나,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찾아봐서는 늦었다는 거죠.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을 솔로몬이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방법을 가까이 하다가는 결정적인 순간은 세상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다가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어떤 순간이 되면은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대비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체험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 어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이 위력을 발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오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8절부터 계속해서 지어지는 말씀은 이 솔로몬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유혹을 따라서 참 음녀의 골목 구퉁이로 간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직접 본 것이죠.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는 흑암입니다. 죄는 어두움입니다. 그래서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죄를 범할 때 보면 꼭 어두운 데서 죄를 범해요. 밝은 거리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꼭 으슥한 이 골목길이나 아니면은 뭐 등불이 꺼진 곳이나 이런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빛이 꺼지면은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밝은 길로 가면은 문제에 빠질 이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그 발이 참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말씀대로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경계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밝은 길, 그 주님의 길을 감으로써 우리 말씀대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또한 말씀에 성공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신 경계의 그 교훈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